49장 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앉으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아멘.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며느리하고 살아갑니다. 밤에 화장실 가고자 우리 마루를 지나가는데 아들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서 안 될지만 살짝 엿들었어요.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당신이지, 사랑하는 당신이지. 그러면은 두 번째는 누가 제일 귀중한 거야? 보물이야? 그야말로 우리 아들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가장 소중해? 세 번째는 혹 어머님은 어머니 이런 소리가 아들 입에서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우리 집 복술 강아지야. 그러면은 네 번째는 누구야? 그야 날 낳아주신 우리 어머님이지. 이 소리를 들은 4번이 된 참담한 기분, 방에 돌아오셔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냉장고에다 글을 하나 써붙이고 나갑니다. 1번아 잘 들어라, 4번은 나간다. 4번이 된 어머니, 이 땅에 혹시 어머니들이 아닐까요? 10아들은 한 어머니를 잘 복양하지 못하지만 한 어머님은 10아들을 얼마든지, 아니 20아들을 얼마든지 자녀를 기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효도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는 동양의 윤리사상, 유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유교가 생기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냐?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계명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 5월달만 되지 말고 1년 12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 오늘만 되지 말고 1년 52주가 되기를 바라고, 어머니 날이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에 어머님들이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의료회사에서 480명에게 갤럽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 날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카네이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용돈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1년에 하루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이죠. 365일 꽃을 달아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심장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달아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 의례적인 것, 노인이 되어서 모르는 것 같아도 말은 안 해도 다 아세요. 지나가는 길에 어머니 날이라고 툭 던지고 가는 1,200불, 어머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싫은 거예요. 꽃 따라 드렸다고, 용돈 몇 푼 드렸다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손주까지, 아니 증손주까지 이렇게 돌보시는 그 어머니, 돈 몇 푼에 어찌 갚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정성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것이죠. 이 어머니 날에 어버이줄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의 어머님들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행복해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잠언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저 보물은 황금이겠습니까? 아니면 은덩어리겠습니까? 보석이겠습니까? 진주겠습니까? 저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할, 구원받은 의인이 된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보물, 첫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이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야기했어요. 15장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먼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잔치집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없겠으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하늘 아래 사는 한,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그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험악한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즐거움만은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도 기뻐하고 엄마도 기뻐하고 아들 딸들도 기뻐하고 우리 가정의 진짜 중요한 보물은 기쁨이다. 이 보물이 날로 넘칠 때에 고난도 이기고 험악한 상황도 이기고 항상 잔치하는, 항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될 때도 안 될 때도 항상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삼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고에 시달립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데 시달립니다. 왜?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논밭 팔아서 다 주거든요. 다 줘요. 아마 이곳에 지금 계시는 분도 과거에는 괜찮은 빌딩도 있었고 괜찮은 집도 있었는데 아이들 사업한다고 다 주고 집 산다고 다 주고 이래저래 다 줘서 그야말로 얹혀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나라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경제적인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늙으면 돈 있어야 돼.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늙어서 돈 없으니 너무 서럽더라.
고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요, 여기저기 갈 곳도 많았고요, 불러주는 곳도 많았지만 은퇴해 보세요. 전화 하나 없습니다. 찾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들도 훌쩍훌쩍 다 떠나갑니다. 외로운 방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찬밥 안 먹을 수는 없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 말아서 꾸역꾸역 넣는 것이죠. TV를 보면서 눈물 짓고 한숨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험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국은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눈물 지으며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느냐? 부모님들이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며 험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때에 항상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들끓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국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보물이 넘치는 행복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세상의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온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수장, 저 가장은 빌립보 감옥의 수장이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고자 할 때에 바울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에 모셔다가 바울과 실라를 아픈 곳을 싹 씻어드리고 세례를 온 가족이 받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나니 간수장과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좋은 자동차를 사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금가락지를 받고도 기뻐할 수 있지만, 진주 목걸이 속에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진짜 기쁨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나가서 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아빠는 6개월째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후회하면서 자괴감 속에 빠져서 한탄하며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기쁨이야말로 보물이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의 기쁨이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녀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슬픔이 되지 말고,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갖다 버려야 돼요. 아비의 아픔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가 되지 말고,
박힌 못이라도 빼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보물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소문 만복내에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두 번째는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보물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잠언 15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가난과 부요를 택하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요를 택하겠죠. 그러나 가난한데 여호와는 경외해. 그러나 부한데 거기에 싸움 있고 다툼 있고 번뇌가 많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오늘 양심의 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런 성경은 없습니까? 크게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난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성경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크게 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많은 우린 둘 다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해라는 법이 아니고,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주의 속에 빠져서 번뇌하며 갈등하며 재산 싸움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전도서 10장 19절에 범사에 응용함이 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서 의사 손에 들리면은 남을 살리게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남을 죽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물이다. 이 세상의 황금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디모데전서 6장 4절 6절 보세요. 다 놔두고 떠납니다. 따지고 보면 나만을 위해서라면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이죠. 그밖에 차이 없어요. 한국에 미래저축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저축은행들이 난립니다. 소시민들이 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작은 은행, 저축은행들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그 소시민들의 그 땀 흘려 번 돈, 저축한 그 돈을 은행장들이 착취해서,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을 착취를 하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미래 은행장이 600억인가요? 그거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런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다가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제지를 했어요. 얼마나 공고하면 그랬을까? 600억, 1000억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버스 기사도 차에 놔둔 54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을 정도니, 여기저기서 돈다발이 나오는데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그렇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렴결백하게 살아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무엇이 더 보배냐? 영원한 믿음이 더 보배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우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보배다. 고넬료 가정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빠만이 아니라 엄마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책임집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사회사업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도 항상 기도했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게 경외했더니 온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주위가 밝아집니다. 우리 집안의 보물이 뭘까? 예배가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어하고 존경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어른이신, 참된 높으신 윗 어른을 그야말로 공경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똑같은 것이다. 저는 저의 말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예요. 브니엘은 노인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Honor the presence of an old man. 나이 든 사람의 그 얼굴은 그 히브리 성경에 파님이라고 나옵니다. 파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알아라. 부모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 시대의 험악한 세월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6장 31절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노인의 얼굴 비록 주름살로 가득 찼지만, 검벗으로 가득 찼지만, 쭈글쭈글하지만 성형술술도 되지 아니하는 못하는 그런 얼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 따라합시다. 노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 노인, 쓸쓸해하는 그 노인, 어려워 힘들어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어른들의 노인의 얼굴이 내 얼굴이니라. 우리가 왜 10년 동안 줄기차게 에녹대학, 에나다 에녹대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는 사랑했자죠. 사랑했자. 이제부터 캐나다 에녹대학이 아니고 에나다 에녹대학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애 사랑하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자. 에나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새 성전 주시면, 나사렛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이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앞으로 노인이 100세 시대가 오는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아니 그 노인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친구의 어른 아니십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 우리 왜 교회당 주시느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내내 호호호 하는데 꼭 경로대학을 해야 되겠다. 실버 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월달에 2002년 4월달에 입당하자마자 준비해서 우리 가을 학기부터 9월부터 에나다 경로대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에녹대학. 그때 30-4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150명이 모였습니다. 매년 두 학기 이제 19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150명이 모였어요. 목요일날 한번 와보세요. 수십 명의 도우미들이, 부엌 도우미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른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섬기고 있어요.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거지라서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보배일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니라. 뭐가 고통일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어른들을 경외하면 그 가정에는 보배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기에 나와 상관이 없다 하지 마세요. 무덤 앞에서 부르자는 웁니다. 기일날 가서 제사 드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만나는 어른들이 다 내 부모님이다. 그런 진정한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보배냐? 사랑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15절,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택하십시오. 나는 살찐 소를 먹는 게 낫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미워하면 어때? 이혼하면 되는 것이 뭐. 그러면서 나는 살찐 소가 더 나아. 미워하더라도 살찐 소가 더 나아.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럼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런 성경은 없습니까?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거는 네가 복음입니다. 그거는 텃밭에서 갖고 온 상추, 여보 그거 좀 가져와봐. 예, 알았어요. 앞치마 두르고 텃밭에서 봄날의 햇볕 가운데, 햇살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뜯어서 툭툭 털어서 수도가에 가서 씻고 거기에 쑥갓 넣고 냉이 넣고 이래가지고 여보 삼겹살 꺼내와봐. 갑자기 입맛이 다져지. 불판에 탁탁탁탁 구워가지고 한 점 얹어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해봐. 쏙 집어넣으면 맛있어. 여보 당신도 한번 해봐. 나 쌈 싸줄게. 해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아이 부끄러워. 해봐. 옆에서 보는 아이들 엄마 나도 줘. 그래 탁 가가지고 처먹으라 하고 탁. 아이 맛있어. 아이 행복해. 여보 지난 겨울 장독에 묻어두었던, 흙에 묻어두었던 그 김장김치 좀 꺼내와봐. 묵은지. 그래
꺼내와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하면서 밥에 하나 촉촉촉 해가지고 쭉 주니까 맛있어. 이때는 암이 없었어요. 암이 절대 없었어요. 스테이키하고부터 암이 생긴 거예요. 스테이키.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언제부터 폼 잡고 스테이키 먹으면서 싸웠나요? 스테이키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테이크 그때가 그리워. 지금도 가끔 나는 환영에 사로잡힙니다. 시골 그 우물가에 뚜레박을 내려가지고요, 물을 길어내가지고 여름에 그 뚜레박에서 온 그 물냄새 막힙니다. 정말 그 벌컥 마시면요 속이 시원하죠. 거기다가 소쿠리에 담았던 보리밥 한 덩어리 떡 떼가지고 사기 그릇에 탁 얹어가지고 그 우물물 탁 얹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풋고추 된장에 팍 찍어가지고 아작아작 먹을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갑자기 내가 왜 이러나. 역시 나는 먹는 걸 좋아하나 봐. 여러분, 채소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갈등과 미움 속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움의 영은 사탄이요, 사랑의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집의 제일인 보물이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채소 사랑, 마른 떡 한 조각의 사랑, 이것이 더 좋은 것이죠. 이 보물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른 떡만 주실까요? 채소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고기도 주십니다. 만나도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아니 뭘 안 주시겠어요? 오늘에 감사하십시다. 오늘에 사랑하십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다. 사랑은 왜 영원할까요? 사랑이 보물인 것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창세전부터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당신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3세대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과연 우리 집에도 있는가? 더 넓게 생각해서 교회는 의인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쁘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한 보물이 가득 차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채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 몰개지 다 갖고 1,000만 불, 2,000만 불 그런 예산 속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멋있게 한 것 같지만
속에는 당회원들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차라리 그런 교회보다는 새빵살이 하면서 오손도손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여러분, 저거는 당장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장 지금 저 보물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먼 날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현실도 될 수 있으니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라고 했으니 우리 가정의 의인의 집의 진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예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배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은 보배인데 그분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거 좋은 것, 저거 보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물이 당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 들어갈 때에 예수 심장 소울이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순식간에 예수의 기쁨, 예수의 경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더라. 아니, 내 안에 넘치더라. 내가 아내를 바꾸기 전에 내가 바꿔야 되고, 남편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되고,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나부터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 넘쳐, 각방의 보물이 넘쳐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온 세상에 이 보물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행복한 의인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